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같이 읽읍시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리고 이야기는 오늘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세 번 부인하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잡혀가는 예수님을 뒤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배신감도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렇게 알았어요. 모든 제자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들리고 예수님이 이 말은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말은 안 들리고 로마를 정벌하고 그 초능력으로 그 기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무찌르고 로마보다 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로마 군대에 끌려가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스럽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좀 무서워가지고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너 예수님과 한피지 이러니까 세 번 반복적으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 이때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딱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래야 살아요. 아담도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아담도. 하와는 생각이 안 났어요. 하와는 생각이 안 나니까 아담이 죽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와는 생각이 안 나니까 아담에게 준 거고 아담은 생각이 나니까 부끄러워 숨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나니까. 베드로처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잘못해서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해. 그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너무나 슬프게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 왜 쳐다보셨을까요?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셨겠습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눈으로 쳐다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오늘 제목입니다. 왜 쳐다보셨겠습니까? 사모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돌이키라. 성경 전체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이 눈빛으로 성경 전체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돌이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서라. 멈춰라. 그만해라. 지금부터 내 쪽으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이 눈빛인 것입니다. 집사님, 노집사님 3번. 아니면 그 길을 뿌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벌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용서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계속 딴 곳을 보고 딴 데로 가니까 용서를 너무 해주고 싶은데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갈 대로 가보니까. 자꾸 돌이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4번 지석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덮거나 부수거나 버려갈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를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안 듣게 하라 뜻다 하라. 아멘.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게 중요해요. 네. 너희가 반성하기만 하면 혼내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반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혼내시기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단체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혼내기 싫어요. 돌아서래요. 자꾸 안 돌아서니까 어쩔 수 없이 혼내시는 거예요. 안 돌아서니까. 너무 마음 약한 아빠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약한 아빠세요. 혼내기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마음이 약한 아빠세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만하고 돌아오라 하셔도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까지 죽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라 한 그 사람마저 죽인다니까. 신천지로 몰아가 죽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나간 것은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건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근데 지금부터 잘 안 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회개하기 싫은가 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아빠셔서 우리를 혼내기 싫으시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혼내기 싫으시니까. 지원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요엘서에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몸의 욕구를 끊는 것입니다. 실제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식은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원하는 것들, 즐기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놀고 싶고 술 취하고 싶고 남을 욕하고 싶은 것을 사단한다는 것을 금식이라 합니다. 밥을 안 먹고 남을 미워한다.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고 분노를 막 계속 낸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아닌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세상의 그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을 보고 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하라는 말씀은 제발 세상 것들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뭐 계속 금식할 수는 없겠죠. 계속 우리가 전심일수 일심전심 지속할 수는 없지만 한순간만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지 못할 줄 아세요.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건열 선거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금노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할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찢어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 아니 죄송해요. 이거 어디야? 아니 누가 하는 게 잠깐했어. 지금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거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요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잖아요. 여기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한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왜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서라 하는데 자꾸 안 돌아서는 이유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7번. 그러나 아닙니다. 강보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옷을 찢는 게 경건하게 보이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래요.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시각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버려서 자기 생각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봐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구절들만 눈에 들어오게 돼요.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외모도 볼품없고 예수님의 외모도 볼품없고 또 100만을 타고 오시면 좋겠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또 천박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싫은 거야. 유대인들은 자기가 싫은 거야. 자기 마음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선입관이 잡혀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유대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보는, 자기 생각대로 보는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무슨 이유에서인가 성경이 이런 뜻이었으면 좋겠어.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좋겠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보여요.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건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사님?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아멘.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설교가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쭉 직선으로 걸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만 산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잘못 갔다가 돌아오고 또 잘못 갔다가 돌아오고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계속 직선으로 올바른 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8번, 9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 몸의 행실을 성경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하고 또 악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너 성령 충만한데 죄를 지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가야지 동시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하고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 몸을 쫓을 때는 성령의 소욕과는 반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올바른 대로 끌고 오는 게 양심인 것입니다. 이 양심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이 건강한 양심과 말씀이 합쳐지면서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았네, 올바른 길을 걸었네, 정직한 일만 했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직한 일만 했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게 별로 싫은갑죠. 정직한 일만 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가 돌아오고 잘못했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약해서, 우리 양심이 약해서 오염되어지면, 즉 말씀을 듣기 싫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돌아오는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세상 속으로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다가 말씀과 양심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또 잘못하고 또 말씀과 양심으로 또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이 행동을 막 반복하는 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옳은 길. 그게 의의 길이고 그게 정직한 길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냥 성경에 옆에 맞죠? 다시 회개하면 돼요. 아무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뭐 니는 계속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단체라도
회개한다면은 받아들여야 되지. 아무리 내가 미워한다는데 회개한다는데 그냥 죽어라, 지옥 가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문제지. 다시 회개하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란 인간이 개발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쓰니까 인간이 발견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예요. 양심. 양심은 우리 안에 진짜 있는 실체입니다. 실체. 10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누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말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 남쪽의 유다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눈에 옳은 일만 했다고 하십니다. 옳은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고 한술 더 나갑니다. 옳은 일을 다윗이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옳은 일만 했대요. 정직한 일만 했대요. 다윗은 정직한 일만 안 했어요. 하시다시피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상숭배죄, 또 하나는 살인죄, 또 하나는 간음죄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 중 두 가지를 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죄 세 가지 죄 중에 두 가지를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정직한 일만 했대요. 지석이 팔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점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들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삼키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분분하지 몰라요.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충복 중에 충복. 충신인 우리아가 다윗 죽였어요. 이 우리아가 그 전쟁이 심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요. 가늠한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심한 곳으로 보냅니다. 당연히 죽죠. 그 하는 말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가리지 않는다. 이 충신 우리아가 죽으니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전쟁 때 죽을 수도 있지. 이겁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있다. 자기가 죽여놓고. 다윗이 우리아 죽여놓고 전쟁 때 죽을 수도 있지. 이럽니다. 양심이 완벽히 마비되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을 죽여놓고 이 다윗 왕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을 죽여놓고 다윗에게 아무 찔림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그래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 이런 잘못보다 이 잘못을 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높이 봐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12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천천히 읽으세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이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상당히 불쾌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정직하다, 악하다라고 규정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롭구나, 의롭지 않구나, 정직하구나, 악하구나 이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랬어,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과 양심이 말할 때 또 누군가가 너 잘못했어 하면 인간은 화를 냅니다. 충고가 사실이고
권면이 진실이어도 화가 납니다. 내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 나는 화를 안 내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화를 잘 참는 거겠지. 화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너 잘못했어. 이런 말하면 우리는 나를 안 돌아보고 뭐라 해야 합니까? 니는 훌륭하나? 이게 바로 이런 나와. 아니, 권면을 하는데 권면받는 우리는 자세가 다윗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는 훌륭하나? 주로 이래 나와요. 대부분 이래 나옵니다. 대부분.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니는 훌륭하나? 다 이래 나옵니다. 시선을 돌려버린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직한 일만 행했다 합니다. 다윗 정직한 일만 행해서 정직하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해도 돌아오시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라고요? 돌아오라.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이 수십 번 잘못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옳은 길만 걸었다 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여러분을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윗처럼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는 여러분. 잘못했으면 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니는 훌륭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했다 하시면 아멘, 내가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울면 돼요. 베드로처럼 울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옳은 길만 걸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성취되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또한 성취되도록 참된 응답의 문을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으로 저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응답의 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눈빛이 돌이키면 용서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눈빛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양심이 살아 건강한 양심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게 하셔서 이 말씀을 향해 귀가 열려지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